주시옵소서. 그곳에 남겨진 거루터기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어 예배, 유학생 예배, 예배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덮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마음, 상한 육체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인사합시다. 희망의 증거자가 됩시다. 희망의 증거자가 됩시다. 이번 주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내용이 아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합니다. 치료해 주라고. 그런데 이 문제가 국가 간에 큰 갈등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 전쟁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전쟁을 할 위기에 처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병이 낫고 문제가 잘 해결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국가 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현충일로 국경일로 기념을 하여 지키는 날이죠. 우리나라를 현충일을 지키게 된 우리나라 기념일 중에 현충일을 지키게 된 배경은 이 현자가 나타내다, 드러내다, 또 보이다, 기념하다는 뜻인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 또 순국 선열들의 충성, 그 충성심을 기념하는 날로 6월 6일을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현충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사람들은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 한민족이라고 할 때 이 한은 언어의 계통이 한어입니다. 한어. 인류 역사를 사람들이 분류할 때 역사의 언어가 민족의 기본 단위라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래 노아의 후손이었다가 민족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민족이 나누어진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물론 역사학자들은 성경과 관계없이 인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민족의 뿌리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언어에 근접하지만 그 언어와 전혀 다른 한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한민족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하나의 의미를 의미하는 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단일 민족인 건 사실인데 그게 한민족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어, 우랄 알타이어에서 파생된 한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어서 우리가 한민족이고 또 단일 민족인 게 사실입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는 단일 민족으로 이어오게 됐고 그 뿌리가 언어, 한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면서도 또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한은 분노, 원한, 한.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문이 전혀 다른 우리 민족이 분노,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다 동의를 하는 이유가 한의 정서가 모두 공유되고 있어요. 노래를 불러도 한이 서려 있는 노래, 그리고 한의 문화가 우리 문화의 민족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나라는 약 9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대요. 외국을 침공해 본 적은 없는데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픔과 슬픔과 한이 많이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가 울까요, 노래할까요? 새는 울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울면 새도 우는 거고 내가 노래하면 새도 노래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새가 운다고 말하는 건 우리 민족의 한이 얼마나 뿌리 깊이 서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에요. 정말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역사 이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과 서러움,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5,000년 만에
우리나라가 현재는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민족이라는 거죠. 사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국가의 안전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도 약 300만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년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국가적으로는 너무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나온다는데, 한쪽에서는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그걸 처리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현상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6일 현충일을 지키게 되는데, 순국 선현들, 전몰 장병들, 정말 국가를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고 목숨을 내어 던진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라는 건 이제 원래 국가의 세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이나 영토, 주권의 문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영토가 해결이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북한 땅을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도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오지 못하고 있죠. 특히 주권 문제는 안타깝게 우리나라 전쟁의 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열강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또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우리는 그걸 배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사실은 국가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절실하고 중요하고, 또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의 자유로운 우리 국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우리도 국가가 위험해지면 우리의 삶의 안녕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국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국가가 주님의 소유고,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게 아니고,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된 게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고, 그 모든 배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보고 역사의 주권이 로마 때부터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착각하지만,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 나라의 주권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면서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늘의 자유로운 국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가가 역사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또 국가로서의 어떤 권리와 위험을 나타내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게 그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이번 현충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소개되는데, 나아만이라는 이분은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실은 아람이 큰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성경은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아만이 아람에서 큰 용사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아람이 어디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아람은 다마스커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BC 10세기부터 BC 9세기까지 아람이 지금의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라크, 이란까지 아람이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의 기원은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랍어라고 하는 이 아랍어는 이 아람 민족의 언어입니다. 아람어가 중동 전체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아람 민족이 아수르까지 다 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중동의 아람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아람이 중동 전체를 정복할 때 아람 장군이 용사로 쓰임 받았는데, 왜 그런 용사로 쓰임 받게 되었느냐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아람이 큰 국가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존귀한 자고 용사면 뭐 하겠습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나병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나병은 죽음입니다. 딱 나병이 밝혀진 순간 격리돼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신체적으로 격리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나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고 저주받은 병일 뿐 아니라, 나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이에요. 점점 살이 썩고 신경이 썩고 뼈 마디마디가 떨어지고 온몸이 썩고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미 산 송장이에요. 그가 존귀한 자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용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왕이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내게 보내라. 그런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왕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 왕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나병에게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스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강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강이 깊고 또 푸르고 또 맑으면 사람이 강에 대한 신비한 마음, 경외심이 생겨요. 그래서 나일강에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죠. 다마스커스에는 그렇게 신비한 바르발강도 있었고 아바나강도 있었어요. 깊은 강, 푸른 강, 맑은 강, 신비한 강, 뭔가 정말 신적인 요소가 있는 강. 그런데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기 때 약간 범람해서 이제 키를 넘지만, 보통 때는 너무 낮은 개울이고, 그리고 그곳에 황토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개울 같은 강에 들어가서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아르발강이나 아바나강이, 바르발강이나 아바나강에 가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 더러운 강에 들어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분노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아니 뭐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도 나병만 낫는다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더러운 물 조그마한 개울일지라도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을 화를 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깨끗해집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의심이 됐겠습니까만은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정말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버리니까 그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절대 예물을 받지 않죠. 그리고 그가 그러면 흙을 노새에 좀 가지고 가서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시는 번제나 희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왕이 내가 부축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내 마음은 신은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하만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가 나하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나하만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하만 스스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치료된 거예요.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나하만이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됐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사로잡힌 어린 소녀 하나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노예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특히 무시를 당했고 그 어린아이가 또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여자는 중동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떠나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몸종으로 살아야 되는 여자의 운명은 정말 천하고 운명적이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 하나로, 사로잡힌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나만을 병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아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BC 약 840년 이후인데, 우리가 요나가 느느웨, 당시 아람의 수도가 후에 니느웨가 아람의 수도, 아수르, 당시에는 수리아인데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룻길을 전합니다. 하룻길을 그냥 여호와께서 40일에 심판하신다는 말씀, 너희가 회개치 않냐면, 단순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모든 니느웨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들의 조상 중에 유명한 용사 중에 존귀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은 나만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실 수가 있었고, 요나가 하룻길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왕과 백성과 신하와 짐승까지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어린 사로잡힌 소녀 때문이었던 거죠. 이 소녀 한 사람 때문에 나하만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 민족과 그 왕이 회개하게 되고, 이 소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사로잡힌 소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어떻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목숨과 바꾼 말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낫겠다는 말을 했다가 그 먼 곳에 가서 낫지 않고 돌아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 어린 계집종이, 이 노예가 주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잘못하면, 병이 낫지 않으면 나병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자기에게 다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분명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어떻게 이런 모형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느냐? 아람 왕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가 거룩한 땅에 있었고 왕의 신분에 있었는데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린 소녀는, 사로잡힌 그 소녀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아닙니다. 있어야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진, 온갖 화산, 온갖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확실한 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세의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나 말세와 가까웠지만 우리 시대가 말세와 가장 가까워 있는 건 너무 확실합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성경대로 불확실한 시대예요. 인간은 자신보다 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는 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시작. 변하지 않는 것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공무원이 돼보세요. 대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얼굴이 완전히 변합니다. 표정이 변해요. 말투가 변해요.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안정된 직장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보석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나 비싼 보석을 받으면, 청혼한 사람에게 보석을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변하지 않는 걸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변하지 않는 걸 딱 한 가지로 보는데 그게 돈입니다. 사실은 직장도 돈 때문이죠. 보석도 돈 때문이에요. 명예도 돈 때문이에요. 권력도 돈 때문이에요. 그 모든 가운데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만이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유일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 때문에 모든 가치 기준이 돈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돈이 되면 가치가 있고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고, 돈이 있으면 가치 좋고 돈이 없으면 안 좋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고, 돈을 위해서 배반도 하고, 돈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돈을 위해서 몸도 팔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말 그대로 돈은 돌고 도는 유일한 거예요. 제일 많이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돈입니다. 돈은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가 붙잡거나 머물게 할 수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게 돈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돈인데도 사람들은 돈이 내 삶의 절대적인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넉넉히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많이 있죠. D.L. 모디가 너 자신을 믿어라. 실망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믿어라. 어느 날 죽고 이별할 때가 옵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무디의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미리 하루하루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린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양심을 믿어요. 자기 행동을 믿어요. 자기 의의를 믿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행동이 또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 피를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와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한 가장 핵심, 변하지 않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심은 환난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자기 영광을 포기해요. 우리를 위해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어요. 누가 나를 위해 몸이 다 찢겨져요. 우리를 위해 데못의 손과 발이 바뀌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목숨을 내어줬어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우리가 그를 대적했어요. 그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그토록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셨는데도, 확증하셨는데도 그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살다 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더 나아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딱 섰을 때 작은 것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 없이 살았던 것, 돈 좀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 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한 어리석음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향기 가족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내 가슴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어렵고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피 흘리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믿음이 없어 근심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신뢰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노예예요. 어린 소녀예요. 패전국에서 끌려온 전쟁 노예예요. 전쟁포로. 그가 한 말을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을 크게 한다고, 많이 한다고, 힘이 있다고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삶에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분노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찌 여호와를 대신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장군이 왕에게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주인을 내 주인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끌려온 게 억울해서 끌려오고 힘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걸 믿고 사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여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의 여주인의 얼굴을 살피고 자기 여주인의 남편의 얼굴을 살피고 그 고민을 살피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의 삶이 신뢰를 준 거죠.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앤드류 카네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철도 기차에 석탄 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땅을 사고 석유가 나오고 철강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분이 공공도서관을 25,000개를 지었대요. 시카고 대학이나 멜론 대학. 이분이 당시 기부한 돈이 3억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돈으로 오면 몇백 조 된다는 거죠. 총 재산이 2,9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빌 게이츠가 약 80조가 넘는데 거의 30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2,500만 원 남았대요. 왜냐하면 이분의 평생 좌우명이 죽을 때 돈 남기는 것보다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은 없다. 그게 이분의 평생 좌우명이에요. 죽을 때 돈 남기는 것보다. 어찌됐든 이분이 참 신앙이 너무 좋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서 카네기 재단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1919년 죽으면서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찰스 슈워브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카네기의 후계자로 그 회사를 이끌어 갔는데 이분도 사실은 정식 직원이 아니었대요. 그 회사에 일용직으로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비서로 채택하고 비서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후계자로, 당시에 자기 아들도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회사 내에 하버드대나 아이비리그 대학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재들이 있었지만 이 회사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워브를 후계자로 임명했을 때 큰 반향, 큰 충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능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세상 나라의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걸.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성품 교육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육 방법이 도입됐는데 결국은 절대로 어떤 것도 참된 성공을 행복을 거두게 하지 못하고 성품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품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가를 여러 번 경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 사건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모슬렘, 힌두교, 불교 그게 우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어떤 점쟁이들, 불교, 무당 어떤 우상도 강력한 힘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들은 이미 우상인 줄 다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만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은 이 세상의 신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단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신은 우상은 이 만몬입니다. 물질이 우리 마음을 딱 잡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죠. 물질이 철저하게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과 삶의 선택의 기준이 물질이 될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낚싯밥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우리의 삶의 도구지 절대로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걸 믿고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왕의 자리든지 아니면 노예의 자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끌려갔든지 아니면 총리의 자리든지 어떤 위치든지 그 위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은 곳에서 진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향기 가족들이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나병을 고쳐줍니다. 가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이에요.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리라.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시고 가신 거죠. 바울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바울 서신에 32번이나 희망을 선포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온갖 위험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들 그가 겪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합력하여서는 이루리라. 아멘. 희망을 선포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폭풍의 곳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제일 남단 중에 한 곳이죠. 디아스라는 분이 1488년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극에서 오는 해류와 인도양에서 오는 따뜻한 해류가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저기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더 이상 가지 못했는데, 이 폭풍의 곳을 1년 후에 조항 2세, 포르투갈의 조항 2세가 이제 바스코 다가마를 이디오피아로 보내고 또 인도양까지 보내야 될 때 그곳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꾸고 보내죠. 희망봉으로. 그런데 실제로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가 이디오피아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이디오피아도 도착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폭풍의 곳을 딱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배가 파선하고 죽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희망봉을 딱 생각하는 순간 희망, 그 바다를 건너 신대륙, 새로운 세계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장소가 바뀐 건 아니에요. 장소가 바뀐 건 아닌데 그곳에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없으면 배가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야 동력선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수로 다닐 때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풍이에요. 무풍. 유령선은 왜 생기냐면 전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가 다 죽게 되고 사람은 죽고 배만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게 유령선이었죠. 폭풍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봉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희망봉이에요. 교회는 희망봉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열 정탐꾼이 거짓말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가보니까 장대한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가면 다 죽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희망을 말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똑같은 땅이었지만 희망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기교회는 희망봉이 돼야 돼요. 아멘.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현충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희망봉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끄지 마세요. 우리 재정적 자유 세미나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부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듣고 정말 큰 도전과 유익했어요. 성경에 기초한 재정적 가치관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이 세미나가 20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굉장히 성경 안에서 이 물질 문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재정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재정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원리대로 살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절대로 꾸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20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번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주보에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자세히 나왔습니다. 꼭 오늘 중으로 참석자들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관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도착해서 올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가 이번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 LA에 교회 탐방과 함께 교회와 학교 협력을 위해서 갑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의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유럽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각 학교에서 내년에는 두세 명씩 우리가 학생들을 다 초청하는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전 세계 한 15개국에서 두세 명씩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모임을 갖자고 해서 제가 13일까지
가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수양에 특별히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까지 가는 길이 버스로 22시간이고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그동안 있었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꼭 해주시고, 우리 장민수, 김한나,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장민수, 우리 김한나는 저 어디에 있을까? 유아실에. 우리 안나 목자,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 사위인데 이번에 잠깐 있으시면서 기타도 피아노도 배워서 인도 사역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베이스먼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고혈압, 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두영 강현정 가정이 지난주 목요일에 전 조안내가 출산했습니다. 우리 산모 아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학생 예배 기타 드럼을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MT 선교팀들 교재 편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역사 위해서, 또 애들이 메디칼 의료기구 판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윤미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훈 우리 청년이 제대하고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